다 고개를 드시고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불평은 듣지도 맙시다. 불평은 말하지도 맙시다. 불평은 전달하지도 맙시다. 매 순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바보일 것입니다. 낙심은 지난밤 쓰레기통에 버리고 와도 다음 날이면 누군가 내 마음속에 다시 가져다 놓는 부메랑과 같습니다. 푸르른 동해 바다에 가서 낙심을 던지고 왔습니다. 여행을 하면서요. 그런데 나보다 먼저 내 방 침대 이불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낙심은 수없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또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시험 성적이 좋지 않기도 하고 평생 함께하고 있었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 좋아했는데 결국은 아프게 하고 헤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는 낙심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아무리 살을 빼려고 해도 안 빠지는데 텔레비전에 있는 걸그룹은 살이 많이 쪘다는 기사를 보여주는데 기껏 쪘는데 51kg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왜 사나?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마음도 꿀꿀하고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기분 전환할 겸 마음 먹고 레스토랑에 갔는데 그 옆 테이블에서 서로 먹여주는 커플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나는 생각납니다. 난 뭐지? 같이 온 친구가 괜히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각각 기념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낙심의 연속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낙심이 안 될까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면 이상하게 더 낙심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데 옆에서 기도 응답했다는 간증자들을 바라보면 왜 나는 그들처럼 안 되는가? 내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 같고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일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왜 억울한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왜 원치 않는 질병을 걸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왜 감당 못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왜 허무합니까? 우리는 갖가지 낙심거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낙심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낙심을 아웃시켜야 할까요? 하나님은 낙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낙심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낙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택하신 자다. 택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은 이 낙심이라는 구절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라는 단어 안에 나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부자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 안에 낙심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다 느껴지는 분들, 믿음으로 사는데 왜 부모님은 아프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사업장은 풀리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원치 않은 질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있다고 자꾸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낙심하는 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택하신 자들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낙심을 해결하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기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부모만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부모도 아버지인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관계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엘머 타운즈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영적 가정 내에 속해 있다.
신자는 하나님과 영적 친족 관계에 있다. 무슨 뜻일까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낙심과 뭔 연관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자식은 뜻대로 안 되고, 말씀은 믿음 생활이 뜻대로 안 되고, 억울한 일이 다니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요?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좋은 아버지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탁월한 것, 그리고 출중한 것, 우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다가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지 않고 내 안에 원치 않은 고난과 질병들이 찾아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힘든 일이 찾아오거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삶의 환경이 예전 같지 않은 경기적 불경기에 찾아올 때 우리 성도들은, 아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그분이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도요, 너무도 주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해 주시는 분이시라.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주는데 한계가 있지만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주는데 한계가 없습니다. 넘치게 계속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께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데도 병이 낫지 않고 고침을 받지 못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염려할 게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관계를 믿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도에 지나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들이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너무도 좋아하는 걸 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저는 보기엔 뛰어가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넘어지면 아이들이 웃어만 주어도 즐거워하고, 어떤 부모는 제자 훈련 때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오줌도 이쁘다. 아, 오줌까지도 이쁘대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는가 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만 봐도 그렇게 이쁩니다. 보기만 해도 이쁘고, 걔네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맨날 빼앗아만 갑니다. 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도 애들이 그냥 이뻐요. 사랑스럽고 맛있는 거 주고 싶고 보면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 싶고. 제가 걔네들이 저한테 주는 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늙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들이 이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은 나만 보면 어쩔 줄 몰라 하신다. 뭐 해준 게 없는데, 해준 것도 없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하나님 속을 썩이는데도 우리 자식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식을 보면 즐겁잖아요. 우리가 자식 볼 때 저 왼수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순간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자식이 원수로 보이는 분은 없겠지요. 하나님은 나만 보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해석해요. 명절이라도 된 듯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신다. 나만 보면, 우리만 보면요. 야, 이런 번역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해준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속썩일 때도 있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만 보면 즐거워하시고 나만 보면 어쩔 줄 몰라 하시고 나만 보면 명절이라 된 듯이 행복해서 꿈을 꾸듯이 춤을 추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넘어지면 달려가서 안아주시고 나를 보고 행복해 하시며,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만 해도 즐거우신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뭘 주고 싶지 뭔들 못 주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는데 아픔을 주고 고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낙심을 줍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뜻대로 안 풀립니까? 그러면서 자꾸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관계만큼은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둘째 아들이 입은 옷은 더러운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잘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실패한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그 아들이 아버지께 해준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올 때만 돌아오는 그 순간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 둘째 아들이 눈에 보였을 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안아줍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마냥 줍니다. 막 줍니다. 계속 줍니다. 반주 줍니다. 옷 줍니다. 좋은 옷 줍니다. 잔치합니다. 송아지 잡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난든 몰라든 상관없이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한자로 줄이면 뭡니까? 자, 일부러 들은 사람 가만 계세요. 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두 자로 줄이면 뭡니까? 또 납니다. 세 자로 줄이면 뭡니까? 역시 납니다. 네 자로 줄이면 뭡니까? 그래도 납니다. 다섯 자로 줄이면 뭡니까? 다시 봐도 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병 걸렸다 그럽니다. 왕자병, 공주병. 하지만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런 자부심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자존감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누구예요? 물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자로 줄이면 너.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두 자로 줄이면 하나님 누구예요? 또 너. 세상에서 그럼 세 자로 줄이면 뭐야? 했더니 역시 너. 그럼 네 자로 줄이면 뭐예요? 그래도 너. 다섯 자로 줄이면 뭐예요? 다시 봐도 너.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잘났건 못났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해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주고 싶어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말이 또 어떤 의미를 의미할까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원한은 뭘까요? 억울하고 원통한 거예요. 원망과 한과 응어리를 말해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원한을,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런 비유예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무시해요. 그런데 가부가 찾아와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원한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가부는 밤낮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재판관과 가부는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아닙니다. 관련이 없다는 말입니다. 관계가 없어요. 친척도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가부가 재판관을 귀찮게 했다는 이유로 그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을 귀찮게 해라. 하나님 번거롭게 해라. 그럼 하나님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저도 이거 잘못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한번 보자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친인척 관계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생면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과부가 번거롭게 한다는 이유로 원한을 풀어줍니다. 맞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택하신 너희의 원한을 이렇게 나와요.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는 친인척 관계가 아닌데도 번거롭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발음이 안 돼서 그래요. 이유만으로 들어주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이렇게 나와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택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번거롭게 하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이 말씀은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는 친인척 관계가 아닌데도 번거롭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택한 자들의 그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겠냐고 나와요. 택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영적 자녀이고 영적 부모가 있는 이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겠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번거롭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협소설 옛날에 좀 읽었을 것입니다. 무협소설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녀가 억울하게 원수한테 잡혀갑니다. 자녀는 속이 상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보다 더 분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내야 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구하기 위해 평생 운동을 한번 못했던 아버지인데 그때부터 무예를 연마합니다. 비슷한 레파토리입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착착착착 준비를 합니다. 자녀는 그 소식을, 아버지의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감옥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낙심하지 말자. 아버지가 아직 끝내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연습하고 있다. 나를 살리러 올 거다. 나는 승리할 거다. 외치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관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사업상 거래에서 상대방에게 속아서 돈을 날립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향하여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승진의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상사가 못 살게 굽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나만 빼고 다 잘 되는 것만 같습니다. 내 미래가 불안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우리는 복수할 기회를 찾습니다. 주위에서 부추기까지 합니다. 들어받아라. 복수한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도 저 멀리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눈에 떠오르는 단어, 두 단어가 나타납니다. 낙심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예수 믿으면 뭐해? 억울한 일만 생기고 원치 못한 질병과 어려움이나 자꾸 생기는데.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억울함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것을요. 그리고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는지,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내 인생이 얼마나 후퇴되었는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 관계를 믿는 사람은 전혀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직 안 끝났다.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않았다. 나의 아버지가 끝내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읽어볼까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갚아주리라 말씀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복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뒤틀린 상황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직 이 상황이 하나님이 아직 이 상황을 마무리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의 이 상태로 있길 원치 않으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고 계속 주시고 한없이 주시고 그렇게 하실 분이셔요. 그리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억울함이 풀리지 않고 좋은 것이 오지 않고 원치 못한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이 끝내지 않았어요.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 자, 볼까요? 1절에 어떻게 나오는가? 왜 1절이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고 왜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왜요? 여러분, 택한 자의 부르짖는 밤낮 부르짖는 그 말을 하나님이 응답 계속 기도하지만 그래도 때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나는 택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이 관계는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자, 낙심은 뭔데요? 정신을 잃어버리고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기도하다는 단어예요. 원래 여러분 헬라어로 기도하라는 단어는 유코마이예요. 간청하다예요. 근데 여기 이 기도하라는 단어에 유코마이를 안 써요. 여기 써요. 그럼 뭐로 씁니까? 프로스 더하기 유코마이를 써요. 프로스코마이를 써요. 그래서 저는 한번 찾아봤어요. 왜 하필이면 여기다가 유코마이라는 기도 단어를 안 쓰고 프로스코마이를 썼을까? 그럼 프로스의 뜻이 뭘까 봤더니 향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유코마이는 뭐예요? 간청하다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여기다 기도라는 단어에 유코마이를 쓰면 되는데 프로스 유코마이를 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요. 이 말은 프로스라는 말은 항하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프로스 유코마의 기도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면서 는 것이 왜 그걸 넣냐? 기도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낙심하지 않는 기도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치 못한 질병과 낙심과 실패 속에 있고 기도 생활하는데도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셔요. 나는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상황을 해결하지 않는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멀리 있다는 마음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다. 나한테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뭐가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와요.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여기 단어에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비유를 설명하면서 택하신 자의 원한이라는 평안을 썼을까 하는 거예요. 이건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계속 찾아가는데도 응답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도 원치 못한 질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상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상의 관계에서 그 기도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 어떤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어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떤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나의 아버지. 이거 자신이 이 관계를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기도하는 단어가 나오죠. 외치다 소리지르라는 뜻이에요. 자, 7절에 보면요, 이 기도하라는 단어가 그저 기도하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밤낮 부르짖는다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밤낮은 항상이잖아요. 맞잖아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잖아요. 근데 여기서 의미에서 기도라는 의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다는 의미를 봐야 돼. 그럼 외치다예요. 소리 지르다, 선포하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런 의미예요.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밤낮 선포하라, 밤낮 외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외침이, 여러분의 선포가, 여러분의 말이 기도라는 말이에요. 기도는 시간을 쪼개서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평상시에 쓰는 언어가 기도라는 말이에요. 외치라는 거예요. 밤낮. 뭘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의 이 상황을 끝내지 않았다, 나는 승리할 거라고 밤낮 외치라는 말이에요. 자,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 말을 선포하라 나와요. 믿음으로요. 맞잖아요. 아닌가요? 자, 읽어보세요. 그럼요. 시작. 내가 진실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자, 말이죠. 근데 24절에 뭐라고 나와요? 또 기도가 나와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과 기도는 같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 말하는, 그렇게 말하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지금 요즘 마음에 하나님이 참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실패하고, 믿음 생활은 실패하고, 아이들은 뜻대로 안 되고, 가정엔 부부간의 관계에 문제가 자꾸 생기고,
또 질병을 얻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생겨요? 이때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사업장도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이때 드는 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해도 멀리 계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낙심.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고 하나님은 나의 자녀라는 이 관계, 이걸 분명하게 믿을 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아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좋은 것을 얻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당장의 일이 풀리지 않고 당장 일이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반드시 좋은 걸 주시고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승리 줄 거라는 그 관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소온 자식입니까? 하나님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성만찬 하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실패가 일어나도, 질병을 얻더라도, 일이 뜻대로 안 돼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관계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로마서 8장 38, 39절에 사망도 생명도 권세도 현재 일이라도 장래 일이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믿음인데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관계를 믿는 믿음을 원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찾고 있어요. 8절에 보세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 관계에 대한 믿음이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리고 기도 생활 하는데도 질병에 걸려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데도 실패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부터 흔들리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관계가 자꾸 흔들려요. 근데 주님은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관계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김상권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신학 공부를 할 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장난감 하나를 옳게 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장난감 가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는 너무도 신나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아이는 장난감 사달라고 자꾸 조르는 것입니다. 아빠는 돈이 없으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자꾸 거절합니다. 이게 마치 우리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느끼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우리 아빠는 멀리 있는 아빠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안 그래요. 계속 아빠한테 가게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사고 싶은 곳에 앉아서 계속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실랑이 하고. 결국 나올 때 가장 저렴한 게임 카드 하나 사갖고 나왔어요. 이 아들이요. 근데 이 아들에게 독특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아빠가요 수없이 거절했는데도 전혀 아들이 낙심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수없이 낙심하는데 수없이 아빠가 거절하는데도 이 아이가 낙심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 거절하는 남자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거절하는 이 분이 자신의 아빠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얼마나 이 아빠가 사랑하는지를 의심하지 않아요. 왜? 이 아빠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나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을 주실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관계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죠. 여러분은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책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아들 한 명을 입양했어요. 아들에게 말해. 나는 오늘부터 네 아빠다.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너 거야. 하지만 이 아이는 집에 온 지 3년이 되어도 냉장고 문을 마음대로 못 열어요. 그리고는 늘 목사님 부부에게 이거 열어도 돼요라고 물어보고 열어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아이가 처음으로 묻지 않고 문을 열어요. 그날 목사님 부부는 이 아이를 안고 엉엉 울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왜 이 아이는 냉장고 문을 마음대로 못 열었을까요? 목사님이 아빠라는 이 관계의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절하면 낙심하는 거죠.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질병을 겪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거절받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가슴 아픈 일이 생기면 왜 낙심할까요?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은요 그저 번거롭게 기도해서 응답받으라는 그걸로만 의미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낙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자꾸 느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온 자식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어서 대충 키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산 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독생자 아들을 주신 분이 그 이상을 아들과 더불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무 낙심을 잘해요. 너무 낙심. 병 걸리면 낙심하고, 아프다고 낙심하고, 응답 없다고 낙심하고, 믿음 생활 잘하다고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왜 그걸 못 믿어요? 왜 그걸요? 그러니까 수없이 낙심하죠. 기도하다가 응답 없다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가슴 아픈 일이 생기면 서로 그냥 낙심해 버리잖아요. 그래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택한 자 하나님의 자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아버지고 이 관계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너무 낙심하잖아요. 문제가 커서 낙심합니까? 장애물이 커서 낙심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 관계를 확실하게 믿질 않아요.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이 나의 자녀예요. 내 아이가 내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 아닌지 느끼지 않아도 내 자녀잖아요. 부모님이 장난감을 안 사줘도 내 아버지예요. 부모님이 거절해도 내 아버지고, 부모님이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아도 내 아버지지. 근데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이 확실하게 믿는 아이들은 그런 일이 있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낙심하지 말자. 내 아버지는 아직 끝내지 않았다. 반드시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실패했다 그래서, 탕자가 죄를 졌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탕자의 이 아버지 자녀라는 관계가 끊어지던가요? 안 끊어지잖아요. 끊어지던가요? 여전히 아버지는 내 자녀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단지 탕자가 뭐라 그래요? 돌아갈 때 나는 아버지의 종입니다 라고 가잖아요. 아버지는 아닌데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기도하다 응답이 없고 믿음 생활 잘하다 가슴 아픈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이 관계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애기가 울어요.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저는 아이를 이뻐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때까지 계속 믿고 외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택한 자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고 지금 당장 하다가 좋은 일이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다고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성경 구절을 넣냐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번거롭게 기도해서 응답받으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요. 택한 자가 왜 들어갔고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한다라고 왜 여기 들어갔냐는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믿음 생활하다가 힘든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질병을 얻어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그 관계를 믿는 그 믿음을 찾고 있어요. 그런 자는요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아까 아이처럼요. 거절받아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니 아버지가 아직 내 상황과 내 질병과 내 환경을 아직 끝내지 않았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 저는 신학대학 때 전도여행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여름, 겨울 거지 전도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거지 전도여행은 무작정 전국을 돌아다니는 전도여행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도팀은 한 50명, 60명, 80명, 많을 때 100명씩 움직여요. 근데 그 전체를 제가 다 끌어가야 되니까 제한테 달린 게 뭐냐면 잠자리, 먹을 것과 날씨까지도 전부 다 제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내가 무슨 신입니까? 근데 여러분, 전도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도, 전도하다가 위험한 일이 일어나도, 전도하다가 비가 억수로 내려도 겁이 안 나더라고요. 요즘은 겁이 좀 나고요. 왜일까요? 그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멀리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오늘 원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내 이름 아시죠였어요. 어떻게 부르죠? 그 처음에 나를 지으신 주님. 처음부터 내 삶은 주님께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도 아시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원래 그거였어요. 근데 설교 제목을 바꿨죠.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생각이요.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이 관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낙심이 안 되죠. 그리고는 저는 저 자신에게 또 팀원들에게 선포했어요.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 아버지가 아직 안 끝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기도해야 하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세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도, 전도하다가 술 취한 사람을 만나도, 전도하다가 미친 사람을 만나도, 전도하다가 우리 전도팀 대단했었거든요. 아주 대단했었는데 경찰들이 와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겁이 안 나더라고요. 비가 억수같이 내려도요 겁나지 않았습니다. 낙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외쳤습니다. 말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이건 뭐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선포하라. 말로. 그리고 뭐예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외쳤어요.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 아버지는 아직 끝내지 않았다. 우리 전체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걸 계속 낙심하지 않고 외쳤다는 얘기예요. 진짜로요. 억수 같은 비가 멈추기도 했고요. 가장 좋은 잠자리가 허락되기도 했고요. 저는 이 전도여행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체험했어요. 먹는 것을 바로 해결이 다 되니까요. 신기하게. 잠자리. 비가 그치고. 어느 해 전도여행 이후에 제가 그때는 부교육자였으니까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주 옛날이죠.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성경학교 준비도 안 하고 전도만 한다고. 진짜 억울했습니다. 저 성경 알잖아요. 꼼꼼한 거.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이 당해도 이상하게 낙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기가 생겼어요. 더요. 그리고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어요. 관계예요. 관계. 지금 당장은 힘이 들어도. 그래서 제가 저랑 우리 전체 교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부터 금식하자. 난 3일 금식 들어갈 것이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교사들에게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 아버지는 아직 안 끝냈다. 계속 설교 제목 나오잖아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저는 처음으로 여태까지 부교육자 시절하면서 처음으로 어린이 주일학교에 어린이 부흥회를 그때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난생 처음 어린이 부흥회를 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책들을 못 읽고 딸딸딸 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해 여름 성경학교에 아이들 붙여놓고 금식하면서 했던 그 여름 성경학교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제가 어린이 부흥사 같이 했거든요. 이 토끼 마음 물러가라. 팍 봐야 되는데 방맹이 들고요. 앞에다가 뭐 세워놓고 탁탁탁탁 애들이 막 자지러지고요. 주야 막 이렇습니다. 야, 애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기억이. 그때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저를 인정하더라고요. 억울함이 일순간에 풀렸습니다. 저는 승리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낙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관계는 의심하지 말라고요. 이걸 믿으라고요.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에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저는 지난 가을 전국 구역 부흥 컨퍼런스를 하며 보냈습니다. 그동안 봄 가을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전도 양육 프로그램을 전국에 소개했습니다. 셀이 12주 관계 전도를 해서 초대 만찬을 하고 이거 정말 놀라운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해피코스 페스티벌을 하며 제자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한국 교회에 선포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훈련을 안 합니다. 제대로 훈련하는 교회는 1%도 안 돼요. 모든 커리큘럼이 있다 할지라도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대로요. 여러분, 저 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이 좋아요. 저 교회는 복지 사역이 좋아요. 아무리 그게 좋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본질이 없는 교회는 본질이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생명 살리고 사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안 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교회의 존재 목적 아닙니까? 교회의 존재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거 아닙니까? 이걸 성도의 존재 목적과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면 성도나 교회나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존재 목적대로 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만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으실 겁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 교회에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모델 교회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피코스 페스티벌은 우리 교회 브랜드 아닙니까? 저는 요즘 이런 생각, 이건 저작권 협회에 좀 등록을 좀 시켜놔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해피코스 페스티벌이
그대로 우리 교회에 등장한 교회가 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통합적 교회인데 대천중앙교회입니다. 보십시오. 대천중앙교회가 통합적 교회인데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근데 그대로 우리 교회를 샘플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에 일기가 시작됐습니다. 보십시오. 좀 보하고 좀 감동 좀 해보세요. 3시부터 우리는 비슷한 시간이에요. 다 똑같아요. 아니 늦었어요.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성정교회의 해피코스 페스티벌을 그대로 샘플링하고 이거 끝나고 바로 세례 주는 거 똑같이 따라해요. 통합적 교회인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감격했어요. 야, 드디어 우리 성정교회가 뭔가를 지금 해내고 있구나. 한 교회를 지금 살리는 일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제자 삼는 일 절대 한순간에 안 돼요. 낙심도 될 것이고. 저도 이 성도들 만나서 제자훈련 받으라는 말 할 때마다 제일 뭐가 되냐면 몸이 힘들어요. 쉽게 한다고 그러면 좀 좋을까요? 근데 이게 우리는요 빠르게 가지 맙시다. 바르게 갑시다. 서로 격려하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이 아직 안 끝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신경학회에서 신경의학학회에서 뭐라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뇌 속에는요 언어 중추신경이 있는데요 모든 신경계를 지배한대요. 이 말은 언어가 인간의 언어가 이 말이 나오면 신경을 지배해서 몸도 행동도 모두 이 언어가 말하는 대로 삶과 행동을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언어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병원에서는 언어 치료법이라고 나왔어요. 어떤 치료법입니까? 환자에게 하루에 2번, 3번, 15분 동안 이렇게 말하라 그래요. 당뇨병 환자면요. 나는 혈당치가 정상이 되고 있다. 이걸 15분 동안 말하게 해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말하면요. 언어 중추신경에 영향을 줘서 신경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 혈당이 떨어진대요. 말의 효과에.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같은 말을 2만 번 이상 반복해서 항상 얘기하면 그게 현실이 된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히브리어로요. 아브리카다브라. 뭡니까? 히브리어로 아브리카다브라가요. 말한 대로 된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 동계올림픽이 곧 시작되는데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이상하 선수라고 여성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는 한 번도 슬럼프를 받지 않았대.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나 요즘 슬럼프에 아주 잘 받잖아요. 근데 이분은 슬럼프 전혀 안 받았다는 한 번도 슬럼프가 인생에 없었대요. 왜요? 이 조선일보에 나왔는데 뭐라 얘기냐면 그 사람은요 슬럼프라는 단어 자체를 거절하고 산대요. 자, 슬럼프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면요 언어에 뇌에 영향을 미쳐요. 그럼 뭐예요? 몸이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선수는 전혀 슬럼프라는 단어 자체를 안 쓴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포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관계를 믿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선포하고 낙심하지 말자고. 뭐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나 아니면 목회 서신에 있는 내용을 선포하라고요. 나는 낙심하지 말자.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직 안 끝냈어요. 병이 걸렸다면요. 또 힘든 일이 걸렸다면 그렇게 아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직 안 끝났어요. 당신은 승리할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모두 승리할 거예요. 이런 말을 서로 격려하고 자신에게 말해주란 말이에요. 관계를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 자꾸 낙심합니까? 왜 자녀가 낙심합니까? 우리 부모님이 거절하는 어떤 자녀는요 거절하면 수없이 낙심해요. 그러나 어떤 자녀는요 거절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내 부모가 나의 부모라는 관계를 믿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좋은 일,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일에 관심이 없다고 느낍니다. 기도 응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멀리 있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병 걸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하여 주실 것이고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믿으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언어가 기도가 되십시오.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아직 안 끝났다. 우리는 승리할 거다. 자, 말이 좀 어려우면요 그냥 절 따라해보세요.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당신은 승리할 겁니다. 반드시 나는 승리할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끝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은 이길 겁니다.